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뽀피를 메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광은의 성도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생활을 마감하면서 미디안에서 함께 지내던 장인 이드로와 작별을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다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도중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모세를 죽이려 하셨고 모세 아내 십보라가 이 사실을 알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형 아론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애굽으로 가서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전달되었던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 전체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를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함께 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8절에서 21절 사이의 말씀인데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는 여전히 불안함과 회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자신을 살인자로 알고 자기를 알아볼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걱정 속에 있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은 애굽에서 모세를 죽이려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소식을 모세에게 전해주시며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세를 기다리는 새로운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만큼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님도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좋은 소식도 또한 경계할 나쁜 소식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의 앞날에 손쉬운 싸움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니 어려움과 실패 앞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힘만으로는 상대할 수 있는 세상은 애초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환난을 대할 때 승리하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24절부터 26절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막중한 사명을 맡기셨음에도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이유인즉 모세가 자신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속량하려고 떠나면서 모세 자신부터 하나님 언약 백성의 의무를 준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믿음을 세우는 것이 출애굽이나 가나안 입성의 핵심 조건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가 믿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을 성도들에게 믿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직분자들과 셀리더들의 하나님을 향한 확신 없는 믿음의 자세는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의 확신 없는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분명한 믿음을 심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직분과 맡겨진 일을 행할 때 먼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확신으로 서 있는지를 잘 살피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이 확신 있게 서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우는 복된 리더로, 하나님이 기뻐할 리더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더 힘있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 27절에서 31절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모세가 아론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통해 장로들에게 가서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리게 하셨습니다. 장로들은 백성들을 모아두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과거에 모세 개인의 능력으로 동족을 구원하려 했을 때 이스라엘 동족조차 비웃고 실패를 안겼던과는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무르익은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도 아무것도 모르는 분으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 계획이나 내 능력으로 안 될 때가 하나님의 능하신 약속을 꼭 붙들어야 할 때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신뢰하는 자의 배후에서 하나님은 선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은혜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세상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 삶의 발목을 잡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지혜를 꼭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을 굳건하게 잘 세울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먼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확신으로
바로 서 있는지 잘 살필 때 확신 있는 믿음 속에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본을 받게 되고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계획이나 내 능력으로 안 될 때가 하나님의 능하신 약속을 꼭 붙들어야 할 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신뢰하는 자의 배후에서 하나님은 선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요동치 않게 잘 지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확신으로 바로 서 있는지를 잘 점검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범 때문에 우리 자손들도 신앙의 후배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확실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계획이나 내 능력으로 안 될 때가 하나님의 능하신 약속을 꼭 붙들어야 될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신뢰하여서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 붙들어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로 몹시 힘든 중에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께 또 부활절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이끄신 하나님, 이제는 그 이후의 삶이 더 손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헌신들이 이제 열매로 나타나는 복된 4월 맞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